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과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요나서 4장 1절 3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하고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나서 4장 1절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다짐을 하겠습니다. 나는 5달란트 받은 성도입니다. 어색하신 것 같으세요?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5달란트 받은 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5달란트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5달란트 받은 성도입니다. 와우. 우리가 받은 달란트만 합쳐도 100달란트는 거든 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화목하고 좋은 이런 광경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명화를 하나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빛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렘브란트가 자신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그렸던 돌아온 탕자라는 이 명화입니다. 이 명화가 유명한 이유는요, 이게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명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렘브란트는 굉장히 질곡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공한 화가로 자라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부와 명예를 다 누렸습니다. 이랬으면 더 좋았는데 방탕한 삶에 빠져서 또 허우적거리다가 자신의 아내와 세 자녀를 먼저 여의게 되는 그런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노년에는 그의 인생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을 당해서 초라한 집에서 마지막 생에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모든 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뒤에야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는 지금 노년의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비유하면서 마지막 회개의 작품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에 보면 빛의 화가라고 그랬잖아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밝은 곳은 탕자와 그의 아버지에게 굉장히 밝혀져 있어요. 근데 그의 행세를 보면 굉장히 상반된,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탕자는 찢어진 옷과 헤어진 신발, 상처투성인 발, 죄수처럼 깎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인 거예요.
노년에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이죠. 그런 그를 바라보기는 아버지의 눈을 보세요. 그의 눈을 보면 그 아버지의 눈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다렸는지를 볼 수 있을 만큼 완전히 그 눈빛이 짓눌러 버린, 눈물에 쩔어 있는 그런 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그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작품이 진짜 유명해진 이유가 따로 있는데, 바로 이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이에요. 다시 한번 이걸 좀 보시면, 여러분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두 손이 다르죠. 여러분 보실 때의 왼손은 여성의 매끄러운 손 같고, 오른손은 남성의 근육 있는 이 혈관이 두드러져 있는 그런 손이잖아요. 한 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이런 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렘브란트가 이 속에다가 자기가 그렇게도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놓은 거예요. 이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은 아들의 등에 살짝 덮여 있어요. 그래서 토닥이는 괜찮다라는 말과 동시에 아버지의 손은 아들의 등과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아버지의 냉철하면서도 강력한 사랑의 끌어안음, 격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이 두 손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인함과 부드러움 속에 있는 조화로운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자기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나는 다시 한번 강인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겪고 사람이 죽을 고비를 당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처럼 아마도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있었을 것이고 상처투성이는 발로 돌아와서는 돌이킴 없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미션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고 회개시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미션이었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얼마만큼 싫으냐면 죽을 만큼 싫은 겁니다. 제가 명절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명절쯤 하면 보통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 확신하지만 며느리들이 마치 명절만 되어서 그 시댁에 가면 도살장에 끌려오는 이런 소처럼 이런 고통을 당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소문을 제가 다른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죽을 만큼 가기 싫은 곳, 그곳이 시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화목이 사라진 교회예요.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자, 다시 보시면 죽을 만큼 싫은, 정말 싫어도 너무 싫은 그 일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왜도 그렇게 싫었던 것일까?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보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얼마나 포악한 민족인지를 너무 생생하게 다뤄놓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해보려면요, 그 당시의 아수르는요 세계 최강이에요. 근데 왜 최강이냐면 너무 잔인해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만큼 하는 짓이 더러웠던 거예요. 그를 반증해주는 예가 뭐냐면,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꼭 화가를 데리고 나가요. 한두 명이 아니고요, 수많은 화가들을 보내서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 그거를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근데 전쟁이 막 한참 물 위에 올랐을 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한 이후에 패배한 그 군인들 또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직접 그림을 그리게 해요. 사람들의 몸 껍질을 벗기는 장면이라든지 피 흘리며 죽고 있는 사람들을 창으로 찍어서 성벽에 매달아 놓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죽은 시체에 머리만 모아요. 머리만. 그 머리를 산처럼 쌓아 놓는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린 그림들은 주변국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겠어요? 너희도 우리와 맞서면 이처럼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공포심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동방의 망나니였어요. 망나니도 그런 망나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하고는 부딪히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불의했고 또 무절제했고 잔인하고 그런 잔인한 폭력을 일삼았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던 거죠. 나훔서에 보면 3장 1절에 아수르의 잔인성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서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포악했으면 지금 나훔서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기회를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이런 나라가 돌이킨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대의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아수르, 특히 느니웨로 가는 것을 극구 부인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 사실은 요나서 전체가 쓰여진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되게 되는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잘 간파했어요.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거기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면 그들이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으면 반드시 이적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냈으면 반드시 니느웨 사람들이 전체가 다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그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돌아올 것을 알았으면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피하고자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니느웨하고 다시스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지금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막 그러는데 본인은 다시스로 가요. 이게 완전히 의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춘기잖아요. 영적인 사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가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앙금에 가시질 않는 거예요. 니느웨 정말 싫은 거예요. 정말. 좀 생각해 보세요. 축구 한일전이 벌어져요. 야구 한일전이 벌어져요. 탁구 한일전이 벌어져요. 배구, 농구. 여러분 한일전이 벌어지면 우리가 실력이 10세이건 상관없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무조건 한국이 이겨야 되죠. 다른 나라하고 할 때는 붉은 악마 티셔츠도 안 입는 사람들이 꼭 한일전만 벌어지면 티셔츠를 입어요.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졌지만 정말 한 10년 전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일본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물품 중에서 일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제가. 그렇잖아요. 막 한국 이겨라 막 응원하면서도 또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일본 카세트 테이프 듣고 CD 플레이어 듣고 그렇잖아요. 그죠? 일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지금 이 요나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게 너무 싫었지만 회개를 했지. 그 회개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반쪽짜리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회개라고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려요. 처음에 선지자가 해야 되는 건요. 가는 거예요. 가서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시키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거는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는 게 아니고 전하는 것을 빼버립니다. 회개의 메시지만을 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다 듣고 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요나가 얼마나 그 태도에서 분량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요나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문제가 보이십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그 거리를 며칠 동안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하루 동안. 특별히 그가 전한 게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복음은 없고 심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루 동안 3일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요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겠죠. 너희들 죽어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어떤 사람은 너희들만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만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일 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얼마나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 요나가 진짜 불성실해도 이렇게 불성실한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니느웨가 싫었으면, 아수르가 싫었으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그들이 그 용서받는 게 싫었으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 배경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놀랍게도요, 그렇게 전했는데 이 회개의 메시지가 통합니다. 기가 막히게 통해요. 요나는 형식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혼잣말로 하듯이 너희는 죽어 40일 후에 하나님께 심판 막 이러면서 전했는데 이게 통해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온 느니웨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등등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내가 이 사람들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랑무도한 아수르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진짜 주님, 진짜 이건 아닙니다. 진짜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지금 이어야 하는지, 왜 나여야 하는지, 왜 상황을 이렇게만 이끄시는지, 왜 이러하셔야만 하는지, 왜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요나처럼 강력하게 항의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그때의 만남을 막 떠올리면서 마음에 막 가슴 벅찬 마음으로 그때를 상상을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저에게 한번 왔다 가셨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만나셨더라고요. 팀 하스라고 하는 하용동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목사님 목양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만났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딱 섰는데 목사님께서 기영 온 거 다른 목사님도 오면 와라.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양복을 안 입고 있었고 저분들은 준비한 모습으로 양복을 입고 찍은 겁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참 이분이 진짜 이런 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목사님 되게 잘 나가는 분이셨거든요. 1991년 32살의 나이로 목사님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필라델피아 교회 한인 사회의 자랑거리였죠. 그도 그럴 것이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과를 졸업을 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아주 좋은 이런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고 29살에는 중역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게다가 미국 국립건축과학원의 종신직 이사로서 선임되기도 하죠. 이 이사 되려면 의회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망받던 목사의 아들이었고 최고의 대학에 진학해서 최고의 직장의 중역까지 되었으니까 아마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앞날은 아마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아주 큰 문제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심장의 문제였어요.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 병세가 심했는지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집에 갈 수 없습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요. 잘 나갔잖아요.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당신은 이제 집에 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충격적인 말을 들었고 심장 이식밖에는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그의 책 페이버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하는 억울함과 함께 나를 덮친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졌다. 평생을 믿고 의지해오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몸부림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니, 설사 내가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이 있다 치자.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감사하게도 어느 날 2년 만에 기다린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에게 딱 맞는 심장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내일이면 이 심장을 이식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심장과 똑같은 조건의 심장을 구하지 못해서 진짜 내일이면 죽게 되는 죽을 운명에 처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티마스 목사님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또 왜요? 또 왜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도 너의 심장이 필요해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이런 운명인데 시간만 차이 날 뿐이지 똑같은 운명이거든요. 근데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을 줘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저 못 주겠어요. 하나님 저 줘야 합니까? 못 주겠어요. 줘라. 못 주겠어요. 줘라. 결국에는 2년 만에 겨우 얻은 이 기회를 포기하고 자기의 심장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의 부모들도, 목사님이었던 사모님이었던 그 부모들도 이해를 못했고 가족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일주일 뒤에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요나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라면, 만약 여러분들의 상황이 팀 하스 목사님처럼 목숨을 담보로 한 기도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냐는 겁니다. 심지어 그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 뻔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비록 원치는 않았지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속에는 그도 인식하지 못한, 그도 이해하지 못한, 알아차리지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열왕기하 15장 23절과 27절을 보시면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늘 갖고 있는 권선징악의 관점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어요. 아합 왕 다음으로 악한 왕이거든요. 우상 숭배를 장려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불공정한 재판 문제와 또 부정과 부패, 불의로 온통 몸살을 앓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요, 아주 독설처럼 비난을 퍼부었던 게 뭐냐면 이 여로보암 2세의 이 행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온통 영적으로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 때의 모든 영토를 회복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강했다, 군사력이 대단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에 편안한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데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아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빨간 그림 보이세요? 빨간 이 그림자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시대에 얻은 영토거든요. 하맛은 저 맨 꼭대기예요. 하맛은요, 북이스라엘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의 그 경계입니다. 그리고 아라바 바다는 이쪽이에요. 이 해변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빼놓고 내려올 수 있는 마지막 경계까지를 모두가 다 그들이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상의 영토를 갖게 된 겁니다.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부유하게 됐고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들의 윤리 수준과 상관없이, 그들의 영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은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불의한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때의 이 최상의 영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큰 은혜의 도구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이 이런 부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일까요?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전한 회개의 메시지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런 부강한 은혜를 더불어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요나가 복음을 전하려는 그 시점 바로 조금 이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혼란스러웠냐면 군사적으로 잔인한 나라였잖아요. 나가면 무조건 백전백승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흥 강국이었던 아람한테. 점점 패하면서 한 번도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패배주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전염병과 기근과 흉년이 겹쳐서 일어나면서 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믿었던 별들, 태양신, 이게 그들에게 신이었거든요. 그 신들이 큰 일식에 의해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돼요. 내부에서도 두려움이 유동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한마디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돌이켰을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돌이킨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진 그 상황이 잠시 돌아왔던 것 뿐이었거든요. 그 상황에 가난해진 심령을 완전히 무너뜨린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40일 안에 이 나라를 무너뜨리신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나의 메시지였어요. 비록 요나는요, 정말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니, 복음이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만 전했거든요. 너희들 심판받는다. 너희들 심판받는다. 얘기만 했는데 그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셔서 회개의 심판이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온통 회개의 물결과 어마어마한 회개의 부흥운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이전의 영토를 모두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요나의 니느웨를 향해 가서 전해서 회개시키는 사명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나 하면 뭐가 생각나요? 다시스 생각나잖아요. 요나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요나가 알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는 의도적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섭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요나는 회개하고 있는 니느웨의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는 이 모습을 보였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축복이 담긴 이 비밀을 알았다면 그는 결코 반항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이전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또 그 결과가 아주 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또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모든 일어난 일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요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나처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요나가 선택했던 이 선택이 우리에게는 일상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에게는 그 가기 싫은 일이 사명처럼 주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일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기대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숙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영로 목사님의 이야기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병원은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심장을 줬잖아요.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이 사는 것이 목적이지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미국의 신용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티마스 목사님을 살리려고 막 난리가 났는데 놀랍게도 딱 한 달 뒤에 2년 동안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던 심장이 한 달 뒤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아무런 감염이나 합병증도 없이 수술을 잘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그거예요. 그를 치료했던 주치의 아이젠 박사가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그가 원래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주 의학을 신봉하고 과학을 신봉하는 냉철한 이성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는 티마스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정말 딱 한 달 만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퇴원하는 티마스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오직 과학과 의학만을 신봉하는 냉철한 이성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제발 팀 하스라는 이 남자를 살려달라고요. 냉철한 이성주의자를 움직인, 기도하게 만든 사람이 팀 하스 목사님이죠. 근데 그를 기도하게 만든 것은 더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숨은 섭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지금 티마스 목사님의 심장은 3번째 심장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한 번 심장을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의 숨겨진 그 놀라운 일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3번째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페이버의 삶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축복, 그것이 바로 페이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페이버의 축복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페이버의 기적은
아무에게나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페이보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비록 이거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상처럼 주어지는 그 기적이 바로 페이보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우리가 말하는 고난의 아이콘이잖아요. 그 고난의 아이콘인 욥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지금은 모르겠지만 역사의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페이보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우리의 삶에 페이보의 은혜와 축복, 기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보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페이보의 축복을 누립시다. 페이보의 축복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든지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오른팔로 인도하실 때 페이보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